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기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24절, 근데 25절, 불의에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4장 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 14일은 스승의날, 이렇게 정해놓고 해마다 많은 행사와 더불어서 이런 장려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어린이의 존귀성,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고취시키는 그런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보다 더 강력하게 부모의 권위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인격 존중,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최고의 축복이요, 나라와 사회의 그 미래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평안, 부강, 그런 가정이 바로 기초입니다. 가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0% 이상이 가족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가정생활과 그 가정교육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참 중요하고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가정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정은 구원을 상속해 내려가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보면 모두 이 처음에는
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받은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은 항상 이 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후반부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생활, 삶,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골로새서 역시 1장과 2장은 교리에 대한 강론이었고,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 실천적 삶,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1절로 17절까지는 개인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8절로 25절까지는 구체적인 삶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부간의 윤리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인데, 이 가정의 기본 단위가 부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평안과 화목, 이게 부부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먼저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지라. 아내의 도리는 남편에게 복종이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의 도리는 아내를 사랑하라. 요즘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신조어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혼이혼,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부부가 많이 생겨서 신혼이혼이라는 말이 생겼고, 또 황혼이혼이라고 그러는, 수십 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혼한다고, 이제 늙어서 이혼한다는 황혼이혼이에요. 네, 초혼이라는 말도 생겼다. 깜짝 놀랐어요. 혼인을 초롭한다. 그냥 이혼까지는 않는데, 글쎄,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들이죠. 그리고 뭐 독신 세대, 혼밥, 혼술, 무슨 반려견, 아니 동물과 인생을 살아간다고 반려견이라고, 아내를 반여자라고, 부부가 같이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해서 반여자라고 그래. 그냥 동물과 인생을 산다. 뭐 동물 낙골당도 생기고, 뭐 동물 화장터도 생기고, 참 기맥힌 세상이 아닌가. 또 삼포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사는 삼포시대다. 문명의 발달과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적으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세대라고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만큼 인간의 종일성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든 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라는 그의 남편에게 주라 칭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필 종부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 그러면 선한 행위라고 하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남편을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선행이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사라뿐만 아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을 여자의 단장, 아름답게 꾸미는 거라.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 그것은 사치력 같아요. 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어떤 방송인들 중에 그 남편 잘 받드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여요. 인물이 예뻐서보다는. 그 아름답게 꾸민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아내의 그 행위가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다. 19절에는 남편의 도리를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25장 에베소서 5장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존재성에 있어서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존엄성, 존귀성, 영존성에 있어서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며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위치의 차이를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는 가정을 다스리고 지킬 권한과 의무를 주셨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내조하고 섬길 역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 필리아, 아카페라고는 세 단어인데 똑같이 사랑이라고는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에 있어서 사랑인 에로스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아카페 하라. 이거 에로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아카페 하라. 아내의 도리, 아내의 윤리가 복종과 섬김으로 집약된다면 남편의 도리는, 남편의 윤리는 사랑과 자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는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복종, 복종과 사랑이라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 대개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정의 행복의 원천이 부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부부가 자기 도리를 감당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여 교육자인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젊은이에게는 애인이고 중년에게는 반여자이며 노인에게는 간호원이라.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부부 생활의 원리, 부부의 도를 잘 지키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요즘 주례사나 혹은 이런 부부간의 어떤 도리나 이런 설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강도가 높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간의 도리, 윤리. 20절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의 도리는 부모에게 순종이고 부모의 도리는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 잘 영육하는, 즉 인격적으로 대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먼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교훈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키워주었다는 그런 생물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견지에서 존경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선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견지에서 존경해야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부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부모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로 알고 부모를 존경하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부적인 권리를 만약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리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낙심시키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록케 하다는 단어를 보면 에레디조라는 말인데 흥분시키다, 이성을 잃게 하다, 분노케 하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억압이나 강압, 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은 때로 자녀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조안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올바로 키워야 할 의무를 받은 그런 양육의 대행자임을 명심해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 격언에는 오른손으로 벌하고 왼손으로 안아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교육에 있어서 엄격함과 자애로운 포용성을 겸비해야 자녀가 잘 양육된다는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잘못을 꾸짖을 때에도 지켜야 될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했으면 책망을 할 수 있고 혹은 채찍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화난 상태에서 꾸짖거나 나무라지서는 안 된다. 화가 나 있을 때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또 그래서 화난 상태에서 꾸짖거나 나무라서는 안 된다. 또 잘못된 행동은 즉각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잘못한 것, 잘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밖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지 말고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잘 살피도록 해야 한다. 자식은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야말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리고 꾸짖고 책망한 부모 많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꾸짖을 때
좋지 못한 유형들이 참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짓 했다가는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무서운 벌을 예고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고 하는 우여평 그런 또 비교형도, 내 동생 좀 봐라, 너 어찌 그 모양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수치감을 자주 자극시키려고 하는 부모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 그리고 넌 어쩌면 그러냐고 잘못된 것만 맨날 왜 넌 맨날 그런 거 망가뜨리느냐, 욕먹고 다니느냐, 맨날 너는 낙제만 하냐, 과거 잘못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문제만 인식시켜서 고치려는 그런 나열형 부모가 있습니다. 또 조소형, 잘 논다, 한 번 더 해보시지 하면서 자꾸 비웃어가지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고쳐지려고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충고가 있고, 부모들이 어린이 심리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세계라든지 그 어린이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서 장차 지도자가 되고 사회의 공헌자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자녀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중 깨달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자식을 보면서 힘들게 하는 자식을 보면서, 고집 피우는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복받는 접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종관계 생활원리, 주종관계 윤리. 오늘 종들아 모든 일에, 지금 이제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의 어떤 체계를 성경은 꼭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결코 거짓되고 눈가림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가 유지되어야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 상하 관계, 그 계급 관계, 그런 구조 속에서 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종은
지배자는 항상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신분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타파됐지만은 이 타파된 오늘날 이 말씀을 그 피고용인과 고용인과의 관계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일꾼과의 관계, 인간의 존엄성 그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한 인격체이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회 차등 구조 속에서 고용인 밑에 있는 한 피고용인은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대하여 진정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사실 언제나 최선을 다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니면은 그 좌우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항상 이게 사람이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말씀은 주께서 다 알고 갚아주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준다.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어쩌다 보면은 상대방이 그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도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아니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 본분이 그래서는 안 되지.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렇게 그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목사님 최선 다해요? 아이고 요즘은요 그거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주께서 상을 주신다. 주께서 다 보고 계신다. 주께서 보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전인격자로 살아야 돼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지금 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보다 길어요. 이거 길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있고 상전과 일꾼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전의 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윗사람들에게도 도의와 공평으로 주어진 권세와 세력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세력을 가진 자나 힘을 쥐고 있는 자가 의와 공평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것이 상전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사회 윤리입니다. 아무리 지구가 높은 사람이라도 참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생활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국가이든 사회이든 가정이든 먼저 질서가 있어야 화평하고 화목하고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위아래가 있고 순종과 복종이 있고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종들은 상전들에게 성실을 다하고 섬기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공평과 의로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세, 남편이나 부모나 상관,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는 천부적인 권세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권세자들은 사랑과 자비와 인격 존중, 생명 존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인격 존중이나 그 생명 존귀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귀하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자녀들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삶을 명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업주와 일꾼, 형제와 이웃 간에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행 그러면 뭐 이렇게 드러나는 무슨 뭐 남을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거 멀리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선행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경록케 하지 않는 거, 낙심케 하지 않는 거, 힘을 잃게 하지 않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내가 넉넉해야, 그래야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은혜 충만해야. 탈무드의 교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죄를 범한 신하에게 보증인으로 친구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대신 형벌을 나눠받을 친구를 하나 데려오라 해요. 그래서 이 신하는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동행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 가장 친한 친구는 왕에게 야단 맞을까봐, 이 벌을 받을까봐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뭐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별하게 지내는 터라 사정 얘기를 하고 동행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친구는 내가 대궐 문 앞에까지만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대궐 문 앞에까지만.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아주 먼 친구이지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부탁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친구는 의외로 자네 사정이 그렇다면 내가 함께 가주겠네라고 선뜻 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라고,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라는 것은 평소에 가장 가까이 했지만 떠날 때에는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둘째 친구는 친척, 가족이라겠습니다. 아무리 친척이고 가족이지만 동행해 줄 수 있는 한계는 무덤 앞에까지만입니다. 그러나 세상 떠난 후에 끝까지 동행하는 것은 세 번째 친구, 바로 선행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선행밖에는 없다. 같이 끝까지 가줄 수 있는 친구가 이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탈무드의 교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입니다. 사람들이 선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만큼 세상 사는 동안 선행이 우리의 죽음 후까지도 따라간다고 하는 교훈을 탈무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행, 남편과 아내,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부모와 자녀, 형제, 그리고 먼 이웃까지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복잡한 세상에 나가서 힘겹게 긴장 속에서 살던 식구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밖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생존 경쟁에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미움이나 시기심도 없고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밖에 나가 실패하고 용기를 잃고 의기소침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밖에 나가서 본의 아니게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왔을 때도 용서해주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따뜻한 사랑으로 미소를 지어주고 서로가 필요를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이 모여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며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신 가정,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으로 지상에서 항상 천국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소한 것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가족이 힘을 잃게 해서도 안 되고, 가족이 낙심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주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 그 선행이라고는, 선한 삶이라고는 항상 희생적이고 그런 삶으로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광야 같은 세상에, 험한 세상에 이렇게 평안을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려고, 또 가정이라는 이 아름다운 곳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 5월달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가정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인되고 내가 희생되고 그리고 내가 제물이 되어질 때 언제나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이런 5월달을 지내면서 더욱 소중하게 깨닫고 이렇게 행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항상 보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